오늘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 우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로를 통해 골로새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 바울 일행이 이야기를 듣게 된 그 날로부터 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일행은 그들을 위해 가장 먼저 어떠한 기도를 했습니까? 듣게 된 날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들을 향해 기도한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뜻을 갖고 있을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우리들은 늘 궁금해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너에게 이러한 뜻을 갖고 계셔. 지금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 이것을 풍성하게 알려달라고. 교회가 왜 중요해요? 이 뜻을 아는 것이, 이 마음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해요? 날마다 이것이 반드시 채워지는 은혜가 왜 필요하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죄 때문에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 반대편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늘 가득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들은 반대편의 생각과 마음으로 채워지니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마음으로 우리는 채움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채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범죄한 인생들처럼 우상 숭배자들처럼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또다시 무엇에 사로잡힐 수 있다? 죄에 사로잡힐 수 있다.
아니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반드시 죄가 가득한 이 땅의 그 사상과 논리에 사로잡히게 된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세례를 특별히 지난주에 받게 된 분들이 계신데 세례 받은 다음부터 뭔가 생각이 달라지던가요? 마음이 달라지던가요? 내가 좋아하는 게 달라져서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게 틀려지던가요? 내 말투가 달라지던가요? 내가 기뻐하는 대상이 달라지던가요? 잘 못 느끼죠?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은 후가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언제든지 죄가 가득한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 누구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삶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들은 그렇게 또다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짓눌린 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말씀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생각과 마음은 그래서 반드시 신령한 하나님의 것으로 날마다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기에 바울 일행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첫 번째로 이것을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말씀은 왜 이것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소개했을까요? 조금 전에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미는 그것 외에 또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외에 이것이 왜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주어진 삶 속에서 성도로 세워지는 일에, 성도로 보존되는 일에,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내가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세례를 받아도 세례교인처럼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목회자지만 목회자처럼 말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런 우리들이 성도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라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직접 이루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불어넣어 주는 것으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누구의 작품이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다. 말씀을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즉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거듭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계신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사역하시는지 보세요. 말씀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뜻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시는 분인 거예요. 이를 위해 무엇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이 소원을 준다라는 표현이 바로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워진 그곳을 따라 뭐 하게 된다?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밥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면, 채워지면 우리 뭐 하게 돼요? 밥 먹게 되죠.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밥을 좀 덜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과 마음이 채워지면 왠지 밥 한 공기를 다 못 먹게 되죠. 한 숟갈 정도는 남기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무엇을 기반으로 행동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기반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투가 왜 달라져요? 삶의 습관이 왜 달라져요? 남을 대하는 태도가 왜 달라져요? 내 안에 무엇이 채워졌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날 때는 내 말이 좀 뾰족뾰족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평안이 넘치면 누군가를 만나도 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를 성도로 세우시려는, 우리를 성도로 보존하시려는,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무엇을 채우신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채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뭐 하신다?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신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복음의 소망이에요. 복음의 은혜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복음을 소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능력을, 그 은혜를 힘입게 된 자들임을 우리가 무엇으로 방증해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스스로 방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종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죄로 물들기를 너무나도 잘하는 우리들이 결코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주일이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까닭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까닭은 누구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신약 성경 말고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들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지금 20절과 21절에 무엇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핵심이 무엇이죠?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한다. 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또다시 죄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막기 위해 뭐라고 당부하는 거죠? 지키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조금 더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이것에 반하는 다른 생각들로 채워질 수 있는 존재니까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뭐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지켜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지켜야 하는 생각과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말씀은요 이렇게 그냥 소개하고 있어요. 내 말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다. 예,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 말은 무엇일까요? 같은 잠언 4장에서 그 힌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다시 물어요. 내 말에 주의하라 그랬고 내 말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말이 4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또 궁금하잖아요.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금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지혜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말씀은 지혜에 대해서도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나요? 어떻게 우리들이 지혜를 얻게 되는 걸까요?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려는 그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품게 되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말씀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품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냐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그 내용이 일치해요? 조금 전에 골로새서에서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으로 설명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지켜야 하는 그 말, 그 지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각과 마음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신 그 뜻과 마음을 지켜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골로새서 말씀과 이 말씀은 조금도 틀리지 않는 거죠.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말에 주의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말에 주의하라. 내가 너에게 넣어준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해가 되시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신약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우리들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서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여전히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신 것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채워져야 한다는 얘기고 계속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해 보세요. 과연 성도된 우리들이 스스로 그리할 수 있을까요? 주일 아침에 예배 시간에 듣게 되어진, 그래서 채워지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일주일 동안 잘 지켜지던가요? 여러분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면 그것을 지킬 수 있던가요? 당장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후만 되어져도 내가 예배 시간에 어떠한 말씀을 들었는지 가물가물하지 않으시나요? 직장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집에서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내가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가물가물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성도된 우리들은 그것을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우리들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결국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그리할 수 없구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유지할 수 없구나. 더 발전시킬 수 없구나. 그것이 우리의 한계구나.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도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지만 말씀도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말씀이 지금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뜻과 그 마음을 뭐 할 수 없었다? 지킬 수가 없었다. 지키지 못한 결과가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자들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학교와 병원과 다양하게 우리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이미 말씀은 그러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그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결코라는 말이 왜 붙는 거죠?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세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진짜가 아니라서 그래. 너는 성도가 아니라서 그래. 너는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니까 우리 교회는 잘 되는 거야. 너희 교회는 왜 안 되는 줄 알아? 너희들은 가짜라서 그래.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만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세대가 그와 같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요,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여기는 성도는 결국 뭐하게 될 것이다? 그 입을 막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입을 막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여기는 성도는 결국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 입술로 시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여기는 성도는 내가 스스로 지켰던 것이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지키도록 만든 결과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지키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키라라는 얘기는 너무 선명해요. 너무 뚜렷해요. 문자가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속아요. 지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것이구나. 그래, 우리는 지켜야지.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잠언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헤아리도록 만드는 힌트가 있어요. 말씀을 보실까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은 지혜가 성도된 우리들을 보호하고 지혜가 성도된 우리들을 지키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지혜를 우리가 지키는 것으로만 받아들였거든요. 이 말씀은 누가 봐도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속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지금 어떠한 표현을 내고 있는 겁니까?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지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지혜가 오히려 성도된 우리들을 지켜주는 거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뭐하는 행위다? 지켜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성도일 수 있도록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행위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을 지켜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뭐 하신다? 다시 채워주시고 다시 채워주시고 다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 성도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지키라는 말씀은 성도가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한결같이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을 지키신다. 즉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져서 그러한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다반사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나님이 이렇듯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누가 지켜주는 주체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체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뭐라는 얘기예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골로새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금 골로새서 1장 9절의 이 말씀은, 이 복음의 원리는 이전에는 감추어진 비밀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내가 지키는 것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그 복음을 통해 이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두 마음을 품게 되겠죠.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의미로, 또 하나는 내가 지켜내야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우리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킨다라고 여기는 생각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는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끌어다가 아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채워주는 일들이 지금 무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듯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자꾸만 무언가를 문득문득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옥죄기 위함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늘도 설교가 너무 기네요. 너무 말씀이 길어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는 시간입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그 스트레스를 주기 위함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위해 그리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러분이 여전히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전히 성도로 보존될 수 있도록, 여전히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채워 넣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말씀은 지금 그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채워주시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때마다 뭐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4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4월의 첫째 주일이라는 거예요. 새 달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 여러분은 지금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을 기대하게 되시냐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도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월이라는 이 새로운 한 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고자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비된 복음의 열매를 반드시 틀림없이 맺게 하실, 교회를 향한 뜻을 이루실, 개인의 삶을 위해 이루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고자